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새해 무슨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아직도 세우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수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부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시간 속에서 주시는 말씀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그 외에 다른 것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 진정한 개인의 부흥과 교회 공동체 속의 부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시라 그래요. 아포칼리시스라는 말, 자신을 현시하다라는 의미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진리는 아무에게나 알지 못해요. 진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만 안다는 거죠.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 선물이 계시인데 그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현현하심, 또한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현현하심.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일반 계시 또 자연 계시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특별 계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9편 말씀은 바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함께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C.S. 루이스는 가장 영성이 탁월한 시가 바로 시편 19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19편의 말씀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그 신비함과 그 영광이 자연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혜롭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다가 그 감동을 통해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창조의 영성과 구속의 영성이 함께 드러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7절에서 11절까지는 특별 계시에 대해서 말씀해요. 자연 계시라고 얘기하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면해서 고백을 하는데 7절에서 11절까지는 성경에 대한 것은 여호와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시편 19편은 두 개의 시가 하나로 합해졌다라고 대부분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을 해석할 때 서양에서는 분석적으로 해석을 해요. 어떤 내용이 있으면 주제가 무엇인지를 그 카테고리로 묶어놓고 그 단어, 문장을 하나하나 분해해 가면서 그 뜻을 찾아내는 그러한 성경 해석 방법을 취하고 동양에서는 그러지 아니하고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학문을 통해서 시편 19편을 바라보면 시편 19편은 두 개의 시편이 합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적 표현 속에서는 어떠한 사실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거울을 그 사이에다 놓고 비추어보는 이러한 문학적 특성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본다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연 계시가 바로 성경에서 드러난 토라의 영광 속에 나타난 특별 계시로 드러나면서 통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뭔가, 우리가 핵심 키워드라고 표현하잖아요. 단어가 6절에 보면 숨은, 이 자연세계 속에서 대표를 태양이라고 본다면 그 태양의 열기에서 숨은 자가 아무도 없다. 이 피할 자라고 해서 그걸 번역을 해놨는데요. 우리 개역 성경 이전에는 수문으로 표현했어요.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느껴져요. 그 열기에서 누구도 숨지 못한다. 그 열기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호흡을 하듯이. 그리고 11절에 보면 끝에 보면은요, 우리의 허물을 고쳐달라고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허물을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할 때 이 숨어있는 이 자연세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그런데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 속의 허물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의 내용은 바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1절부터 자연계시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집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여러분 하늘을 좀 보고 다니세요. 하늘 보고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나님이 손으로요,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늘과 궁창은 다, 하늘이란 개념은 온 우주를 뜻하고 있고요. 이 궁창이라고 한 것은 우리 보여지는 이 대기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다 창세기 1장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그 하늘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데 2절에 보면요, 날이 날에게 말한다. 이 말한다는 뜻이요, 쏟아붓는다는 뜻이에요. 날이 날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게 하다.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해요. 뭘 말하고 뭘 지식을 전합니까? 그 말을 하고 그 지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말, 그 지식이 뭡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모든 그분이 행하신 손에 일하신 것을 드러나게 하는, 나타내게 하는 것을 날이 날마다 쏟아붓고 있고 밤이 밤마다 전하고 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날이란 것은 낮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낮과 밤, 항상 하나님은 영광이 드러내게 있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언어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 말 하나요? 안 하잖아요. 말이 없는데도 4절에 그 소리가 온 땅을 다 전달되어지고요.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 임하는 것을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연을 보면서도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미련한 사람들. 자연을 보면서도 감동이 없는 거 미련해요. 여러분 미련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미련하다는 것은 이 어리석은 것과도 비교가 안 돼요. 미련하면은요, 자기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닌 줄도 아무리 얘기해도요 깨닫지도 못해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미련한 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면 이 낮이 그렇게 서로가 말을 계속 쏟아붓듯이 하고요, 밤이 그 지식을 전한다면 그렇게 믿으세요. 그 믿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도 미련한 자들은 그 영광을 못 봐요.
근데 그 영광을 보며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환호하는 사람 중에서도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놀랍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신격화 만들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신이 돼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이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이나 이런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 있고요. 또 어리석은 부류의 또 다른 사람은요, 참 놀랍다 하면서 그것을 어떤 법칙을 발견하고 거기에 자연과학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얻고 과학으로 여기는 자들, 이것이 또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을 지혜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보면요, 그 지혜로운 자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그 자연 모두가 다 인격화시켜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그러니 함께 찬양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가 누굽니까? 태양이죠. 해예요. 우리가 사는 이 영역 속에서는 해가 가장, 그래서 해를 얼마나 우상화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해를 등장시키는데 하나님의 해를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장막이란 건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 장막, 성막이 뭐 하는데요? 성막은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 되신 우리들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하늘에다가 장막을 만들어 놓고 누구를 위해서? 해를 위해서 장막을 만들어 놨대요. 5절 보면 그 해가 누구냐면 신랑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겠죠? 이 하늘에 해가 떠오르는 것이 정말 그 밝고 밝은 신랑의 모습으로 확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길을 달려가는, 기뻐하는 장수 같다, 용사같이 그의 길을 간다는 건 뭐예요? 동에서 서로 지어가는 그 태양을 보면서 그것이 기쁘게 힘차게 달려가는 장사와 같은, 용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태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6절에 보면 그 하늘에서 이 끝에서 저 끝, 동에서 서까지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 해가 운행하는데 그 열기가 피할 자가 없다, 숨은 자가 없다. 그 열기에 혜택받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은 다 태양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열기가 이 광합성이든 무엇이든 다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는, 그 태양에 대해서 그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자연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7절에는 이제 내용이 달라져요. 갑자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이 소성이란 말은 소생이라는 거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대요. 여러분, 살아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여호와의 말씀이 또 증거라고 표현해요. 그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것 때문에 우매한 자가 지혜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라는 것은 확정된 거잖아요.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증거 때문에 우매한 자들이 지혜로운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공부한들 그렇다고 우리가 똑똑해집니까? 지식은 쌓여져도요, 진정한 지혜자가 되지 못해요. 우매한 자가 지혜롭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실한 진리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 공부 잘하고 삶을 좋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를 붙들고 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신기는 거예요. 증거가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요. 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이란 건 뭡니까? 마음이 즐거워진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 교훈이 정직하대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즐거워요. 정직한 사람이 같이 있으면요, 즐겁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도 정직하면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쁘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하여 눈이 밝게 되어지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눈이 밝는다는 건 뭡니까? 그저 시야가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의 진리의 이치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구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대해서 말해요. 그것도 정결하기 때문에 영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를 진실해서 모두가 의롭게 되어지는, 이건 뭘 뜻합니까?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해. 6가지를 얘기해요. 6가지를요. 6절, 7절, 8절, 9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 말씀이 계시하잖아요. 특별 계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만 있으면 되겠죠? 이 말씀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사는데 10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세상의 금이 최고인데 비교할 수 없다. 더 사모할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라. 여러분 더 사모합니까? 돈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 것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거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 꿀은 알겠는데 송이꿀은 뭐예요? 송이꿀이라는 것은 꿀집에서 꿀덩어리가 떨어지는 걸 송이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송이 이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꿀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는 그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1절에요. 이제 내용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져요. 또 주의 종에게 종이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요.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매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의로 영원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는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내 안에 경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경고의 말씀을 보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라는 게 이게 보상이라는 뜻이거든요. 보상이 크나이다. 뭐에 비해서? 세상에 순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순금, 우리에게 상이 있는데 그 보상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보상이 크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 거 아무리 많은 걸 다 가져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그 보상이 우리에게 크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 우리가 소유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소유하려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은 은혜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있으면 우리가 살아난다 그러죠. 지혜롭게 되어진다 그러죠. 마음이 즐겁다 그러죠. 눈이 밝아진다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것에 의롭게 살아간다고 다 말씀하잖아요.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이 말씀 속에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것에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켜야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상을 퍼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놓고 이제 12장의 12절에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둘로 나눠졌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라 그랬죠. 그리고 문장이 서술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뭐뭐입니다. 서술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12절 앞부분에 감탄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태양의 웅대함,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광을 선포하는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고 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서 숨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다 하나하나 우리가 듣다 보니까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여기서 내 자신이 경고를 받고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허물을 깨닫는, 자기의 허물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우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은 바로 이 깨달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올해 이것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미련한 자 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허물을 깨닫는 자가 되면은요, 깨닫자마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12절 하반절부터는요, 기도로 바뀌어요.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기도문이 바뀌었어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 허물이 있는 거, 내가 숨겨있는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들을 깨뜨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허물을 깨닫게 하려고 이 시편 19편의 그 영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 속에 나의 숨은 허물들, 내 속에 있는 숨은 허물들,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속에서 숨바꼭질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12절에 보면요,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래. 이 고의죄라는 건 뭐든지 하면요, 원어성경에 보면 이 건방진죄, 건방진죄. 너가 뭐라고? 창조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 모든 세계를 다 만들어 놓고 너를 회심시키고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건방진죄를 왜 짓고 있느냐? 이 교만한 죄들. 여러분, 이 죄악에서 벗어나갈 수 있도록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제 절규로 바뀌는 거예요. 이 시가 제가 왜 이렇게 외칩니까? 절규의 이 시는요, 처음에는 영광송 같았는데 절규하고 있어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 내가 정직하게 내 죄가에서 벗어날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요. 이 말씀은 도치가 됐어요. 뒤에 말씀이 앞에 나와야 돼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내 숨은 허물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건방진 죄들을 안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나 살게 해달라고 하고요, 나의 입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이란 건 뭡니까? 기쁘게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입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음의 묵상이란 건지 뭐세요? 묵상이 하가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주야로 묵상하며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사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사야서 31장 4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먹이를 딱 취해갖고 으르렁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이 하가라는 단어를 써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아무리 공격자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간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기쁨이 되길 원하나이다. 절규하며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이죠.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의 반석이시오, 변함없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불변하신 나의 구원자 되신, 구속자 되신 여호와여, 그 여호와 앞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죄가 가까우면 하나님 멀어지고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죄가 멀어져요. 근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가까운지 가까운지 모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죄가 멀리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옆에 없으면 그는 죄에 완전히 함몰된 자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깨달으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 숨은 허물들을 다 끄집어내고 건방진 죄들을 이제 짓지 않게 해달라고, 고범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고의적으로 짓는 죄들 알면서도 미련하게 고집부리면서 사는 그 모든 아집들이 깨뜨려지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의 구속자시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절규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봅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찬양해 봅시다. 이 찬양은 그저 부드러운 찬양이 아니에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아주 은혜스러운 것처럼 하지 말고요, 이것은 절규의 절규. 정말 나 이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이 고백을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주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기쁨 되기를. 우리 간절하게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기쁨 되기를 원하.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나의 마음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내 입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정하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올해 하나님, 이 분위기, 광대하신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과 증거, 그 도들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됐는지, 바로 너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숨어있는 허물들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건방진 죄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뭔데, 내가 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이렇게 우주 광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주님, 이 찬양을 내가 올 한 해는 붙들고 가면서 내 입술의 모든 것,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광대하신 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날이 날에게
쏟아 붓듯이 말하고 밤이 밤에게 이 지식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매해서 아버지와 찬송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증거가 확실해서 아버지 미련한 곳에서, 우매한 곳에서 지혜롭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해서 말씀을 받는 자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생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우리의 눈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생의 길을 의롭게, 또 주의 법이 아버지와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그 숨은 허물을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 허물을 발견할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겠고, 올 한해 하나님 아버지 광대하신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 자신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들의 아버지 허물을 깨닫는 자 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 반석 되신 주님 앞에, 구속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모든 생각과 아버지 엎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들 되지 않게 하소서. 어리석은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허물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지구 땅, 하늘 땅과 또 우주 전체를 만드시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들추어낼 줄 아는 종들이 되어 건방진 죄들 짓지 않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부르짖고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 앞에 사는, 세상 모든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지킴을 통해서 상이 크다라고 고백한 시인처럼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것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면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짐승처럼 깨닫지 못해서 미련한 자들처럼 살지 못하고 또 어리석게 하나님 세월을 허송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들려 살아가는 구원주, 구속주, 반석 되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을 볼 때마다 주의 영광을 보고 또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영이 소송케 되며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 주신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부르짖고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로 작정하고 살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